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쉼이 있는 주말 아침 하나님께 교회 형편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위로의 언어만 가득하게 하시고 미움의 언어, 분열의 언어, 거짓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서로가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됨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온전히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당회원들, 대책위원회 위원들 힘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박태홍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에 하나님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일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주말을 맞이하며 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우리의 귀한 성도들은 이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아픔들 다 제하여 주시고 혼란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언어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혼란을 이야기하는 언어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로 뭉치고 성장하며 부흥케 되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소중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각 자리에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태홍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위로함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주거나 교인들이 몰라주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목사님과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그 영혼들을 실족케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을 격려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부분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새 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늘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가득 넘치는 소중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위로의 언어가, 회개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의 언어가, 분열의 언어가, 거짓의 언어가, 모함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향한 언어보다 나를 향한 언어가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의 언어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사랑이 넘치고 회복의 소망이 넘치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이 가정의 추억이자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 꼭 채워주셔서 부족하거나 근심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들이 구기도회를 통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새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믿음의 하나됨을 통하여 그들도 믿음의 한 가족임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과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모두 응답되기에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이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은 끝났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마도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게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 일주일이 끝났으니 쉼을 생각하며 푹 쉬어서 새 힘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끝났다의 선포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2절부터 6절까지 6번이나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들에게 돌이킬 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그들이 듣지 않은 그들에 대한 보응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에 종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과 보응이 곧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임했다, 임했다, 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행위 때문이다. 내 행위대로 보응한다. 다시 말해 내 행위 가증한 일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가 얼마나 컸던지 3절, 4절, 8절, 9절에서
계속 내 행위대로 벌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을 아끼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칙도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것도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결단코 심판하시며 그들을 돌이키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파멸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행해온 악행과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재앙이 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나는 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 중에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역질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구역질나는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악의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그들에게 공의와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작은 문제서부터 경고하시며 그 악의 길에서 떠날 것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인 고통과 재앙을 통해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회개하게 만드시기 위하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이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의미를 바르게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서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록될 만한 것들 모두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에도 모든 것이 사라질 헛된 것을 위해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리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 오늘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현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악한 생활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지만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악의 구렁텅이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하라고 그리고 변화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범하고 있는 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기 위해 회개와 변화를 향하여 걸어나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자녀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심판을 사용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결코 심판에서 끝내는 분이 아니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길과 구속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악한 길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시면 그 길로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길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경고와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참된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뒤돌아보고 회개의 길로, 변화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힘이, 찬양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홀로 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기도에 빚진 자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9월에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2025년 수시 입시 원서 접수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에 떨거나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처음 치르는 고3 학생이나 실패를 경험한 수험생이나 모두가 자신이 눈물로 씨 뿌리고 준비한 것을 기쁨으로 담궈둘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그 마음과 키가 또한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일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에게 결단하게 했습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를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쉬지 않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예배드리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죄 짓는 곳에 악한 길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길에 믿음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넘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